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당시 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떠나 요단 동편으로 가십니다.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때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다시 모여들어 예수님께서 가르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혼은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시험하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시대에는 이혼의 권리가 남편에게만 있었고 아내에게는 없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따라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될 경우 이혼이 허락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성적인 부도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자유로운 견해를 취한 유대인들은 남편을 수치스럽게 만들 수 있는 모든 일을 수치되는 일로 규정하여서 이혼을 허락하였던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요리를 잘 못하여도 이혼의 사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빵을 태워도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했느냐고 반문합니다. 율법에는 어떻게 규정하였느냐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줘 아내 버리기를 허락하였다고 대답합니다. 5절에서 9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하여 율법으로 주어진 것과 창조 원리로 주어진 것을 구분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혼 증서는 남편이 직접 쓰고 날짜를 적고 두 증인이 서명만 하면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혼 증서는 당신은 어느 누구에게든지 자유롭게 시집갈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고 이혼시키면 그 여인이
재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혼 증서는 이혼당하는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모세율법에는 이혼을 명하지는 않고 단지 완악한 남편들로부터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허용되었던 것입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결혼에 대하여 창조의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7절과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주어진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시점부터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창조의 원리로 주셨음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그 하나됨을 깨트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혼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남자든 여자든 결혼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과 재혼하기 위해 이혼하는 것은 간음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혼의 동기가 재혼하기 위한 완악한 마음이었다면 그 재혼은 그 완악한 마음의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서 이혼을 허락한 것은 완악한 남편으로부터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 허용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단순히 육체와 육체의 결합만이 아니라 두 존재의 연합을 뜻하는 영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이지만 이미 둘이 하나 된 것을 나누는 것 또한 사람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오늘날 우리는 결혼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라는 두 육체적 결합만이 아니라 두 존재의 연합을 원하시는지를 묻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경우 두 존재가 하나 되는 결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둘이 한 몸을 이루었다면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서로를 섬기며 사랑한다면 둘은 하나가 되어 둘로 나눌 수 없을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혼을 하셨거나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해야만 하는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정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3절부터 16절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이런 일은 항상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속죄일에 어린아이들을 장로나 랍비에게 기도와 축복받도록 데려오는 관습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제자들이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것을 지금 제자들이 막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앞에서 어린아이 데려오는 것을 막는 제자들을 보시고 그 제자들에게 노하십니다. 분노하셨습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분노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직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달랐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데려오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다르게 반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뜻을 받들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지요. 이것들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군사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하셨지만 그 제자들은 누가 첫째가 될지 다투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생각하고 추구했던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치적, 군사적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축복받기 위해 다가오자 금했던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챙길 만큼 그들은 한가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용해 자신들의 권력을 취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으면이라는 말씀은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재단하고 자기가 취할 것만 취하고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이용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린아이들처럼 단순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뜻을 겸손히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은혜로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혼이 허용된 의미는 악한 배우자에 의해 약한 배우자가 폐해를 입지 않도록 만든 제도라 하십니다. 이혼을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맞게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연합하게 하신 것을 함부로 나누지 말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겸손히 받고 순종하라 마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받고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의 섭리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배우자를 사랑으로 섬기며 돕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믿음으로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우리의 지체들 중에 이혼한 가정과 이혼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주여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있다면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가정들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특별히 베풀어 주셔서 살아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